오늘은 두 번째, 세상을 이겨야 돼.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마귀가 나에게 연출해 놓은 구체적인 환난과 고난과 고통, 역경, 시험을 내가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과 나는 믿음이 없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나 이 우주가 아니라 악한 세력의 통제를 받는, 사단 마귀의 통제를 받는 세력,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들을 총칭해서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이 세상이에요. 성경에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요약해 놨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나라, 세상 임금인 마귀가 주는 마귀의 속성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세상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경제 원칙에 입각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남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패기치지 않고 나만, 내 민족만, 내 가정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경제 원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능의 본능, 인간의 본능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게 인간의 꿈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대치인데, 그게 바로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손 놓고 앉아서 죽으란 말이냐?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추구하는 본능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선물이 될 것이다. 삶의 우선순위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명예나 부나 그리고 잘 되는 것이 문제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산물로 주는 것들이다.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졌다라는 뜻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지배를 받아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만 연연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부끄러운 인생,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실례가 에덴 동산, 행복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건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선용해서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바로 먹음직스럽다는 얘기는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거고, 보암직하다는 얘기는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는 거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은 이생의 자랑에 마음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선악과 둘 중에 선악과만은 네 마음대로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는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셨건만, 인간은 뱀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하나님의 영이 죽은 세상에 지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세상과 싸우는 성도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육신의 정욕이 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육신의 정욕, 뭘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세로 육적인 것,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오락,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집착하면서 사는 정과 욕심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의 정욕은 육신을 쫓아서, 본능을 쫓아서 범죄하려고 하는 죄의 속성을 얘기한다. 육신은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했어요. 우리의 몸뿐이 아니라 죄성이 결합된 정과 욕이 포함된 것을 죄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가 준 원죄의 속성인 죄성이 밖으로 자꾸 표출되려고 하는 욕구가 바로 육신의 정욕이다. 예를 들면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려고 하는 죄성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성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것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뽑아져 나가지 않고 내 안에 잠재해 있다면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그것이 바로 욕구로 나오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성이 들어오면 그 죄성의 속성대로 움직이고 싶은,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시기나 질투의 죄성이, 예수 믿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성이 뽑아져 나가지 않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남을 깎아내리고 남에게 이렇게 비방을 해야 속이 시원한 것.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과 혈기라고 하는 분노의 죄성을 가진 사람이 만나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가 난다. 혈기 있는 사람은 혈기를 부려야만 통쾌해지고 시원해진다니. 그걸 참고 있으려면 속이 부글부글 끓고 불편하다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상대를 대할 때도 말이 이렇게 다 다듬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이 거칠어서 그냥 전투하는 사람 마냥 뭐가 그냥 꼬리가 들어가 있고 가시가 있는 말투로, 또 모든 사물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을 봐도 가시만 보고 시든 것만 보고 빼딱한 것만 보고 부정한 것만 보는 험담과 불평을 하는, 나라 정치를 우리가 뭐 관여할 필요가 뭐 있어. 유정자가 잘못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 죽일 사람, 형편없는 사람,
지금까지 잘한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 잘못한 것만 가지고 그냥 짐서봉대해서 그 사람 때려 죽일 사람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이러한 행태도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죄성의 결과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을 정말로 절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육신의 생각에 고리를 끊어야 돼. 죄성 자체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뽑아내야 돼. 뽑아내는 방법은 말로 고백하라고 그랬어. 성경을 보면. 말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원죄의 속성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어떤 혈기 부리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한 거는 내 안에 있는 저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저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다행히 저 사람이 내 잊어버리고 있었던 내 모습을 찾아서 이것을 뽑아내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뽑아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것을 다 뽑아내야만 신실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과 느낌을 가질 때마다 명심해서 입으로 토해내는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게 아직 떠나가지 않는 견고한 질질을 파놓고 있는 그 어둠의 속성이 하나씩 제거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7들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죄성들을 하나하나씩 기어나가는 복된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그 옛날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지나갈 때 군대 귀신이 한 사람 안에 2000마리가 어둠의 영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세상의 말세. 여러분, 여기 죄종 안에도 누라서 보고 듣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단 마귀의 그 죄성을 우리가 누라서 막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마 10만 마리 아니면 몇억 마리가 와 있는지도 몰라. 수많은 그러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영들을 우리는 날마다 정수해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육을 지어나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명심할 것이 있어요. 속에 있는 것을 지어나가면서 밖에 있는 것을 또 쳐다보면 나가고 들어오고 똑같다는 얘기. 흔 것이 나가고 새 것이 들어오면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청소할 때는 337들 훈련을 할 때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육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마귀의 영은 허락 없이 제멋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귀로, 만져서 촉각으로, 냄새로. 어둠의 영은, 마귀의 영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잘 만나라는 거예요. 친구 잘 새겨서 누구하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실컷 기도하고 나서 영이 좋지 않는 사람과 1시간만 전화 통화하면 그 사람의 영이 가감없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 플러스 사악한 영이 플러스 날마다 그 영이 플러스 되는 그 모습이 나의 현주소다.
여러분의 영의 현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빨리빨리 청소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여러분의 영을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냐?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모든 애정과 욕망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외적인 것이 바로 그 유혹을 일으키는 마음의 동요. 술 먹는 사람 보면 술 먹고 싶고, 뭐 하는 사람 보면 그거 하고 싶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보면 어울려서 그거 하고 싶은 그러한 본능들이 내 안의 것과 연결이 되면 그 속성이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사사 삼손. 삼손의 취약점이 뭐예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범죄를 하고 맙니다. 성경은 힘의 근원인 머리를 잘랐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아내잖아요. 안목의 정욕을 쫓던 불순종의 결과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면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힌 삼손은 어떻게 해요? 쇠줄에 묶여서 맷돌을 가는 신세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 주일을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예배를 등한히 해 하다 보면 하나님이 떠나면 이렇게 비참한 마귀의 밥이 된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성령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범접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세상과 싸우는 것 중에서 또 하나의 것이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에요?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나 명성이나 권력, 허세까지, 자기 소유, 자기 재산, 학벌, 용모, 재능, 달란트, 건강, 자녀가 잘 되는 것, 좋은 직장, 화려한 주택, 나만 타고 다니는 고급 차, 뭐 예수 믿는데 나는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런 은사까지, 그러한 지식까지,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을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또 반대로 거꾸로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 가졌어. 그러니까 그거 가진 사람을 또 배격하고 비방하는 것까지가 이생의 자랑 속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그냥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 칭찬해주고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지. 나라가 어려우면 내 조국인데 기도해줘야지.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2장 3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뭔 얘기예요? 자기 위치를, 자기 분수를 지켜라는 얘기예요.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영어 못하는 부모를 무식하다고 하면 그건 자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낳아줘서 건강한 육신을 갖게 해준,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닮게 하신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내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다할 수 없다고 효도하는 그 자체가 자기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내 부부는 돈이 없어서 나를 못 가르쳐주고 그래서 말을 안 듣고 건방진 것들. 마찬가지. 자기 위치만 생각해서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앞지랑 넓게 동네 방네 다 쫓아다니면서 간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시끄러워지는 거야. 자기 이것 외에는, 비근한 예로 목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복사의 일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데려가시든지 바꾸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까지 개입해서 죄 짓지 말라 그 얘기예요. 다만 내가 섬기고 있는 같은 시대 동시대에 호흡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위하여 기도해 주자. 영적으로 깨어나게 기도해 주자.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특별히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사단이 지배하는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사단과 마귀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나에 대한 함정, 거친 환경, 역경, 시험에 싸워 이겨야 된다. 로마서 8장 35절 제가 있고 36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니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앞에서 나와 있는 그 6가지 그 환난, 7가지 그 환난은 전부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다. 여기서 환난은 35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6가지를 대표하는 고난의 의미가 환난을. 곤고는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그 역경을 극복하려고 337들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제한을 받는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곤고라고. 피곤하고 괴로운 갇힌 마음의 상태를 공고하다고. 핍박은 뭐 얘기할 것 없이 수모와 욕설을 맞으면서 매를 맞아 온 곳 고통을 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 적신은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벌거숭이가 되어서 고난받는 것. 위험이나 칼은 정말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자의 자세로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져 있다. 아마 미국은 예수 믿기 위해서 그런 환경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크고 작은 자기로 봐서는 처음 당하는 그러한 환난과 고통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장담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다. 세상이 주는 역경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권면을 주십니다.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까지 온순하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거친 환경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불덩어리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털끝 하나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난을 정말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설사 이겼다 할지라도 그 이기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나의 죄성의 행실이 드러나면
넉넉하게 이겼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러한 훈련을 했노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이긴다는, 그리스도 안에만 죄사함이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 먹는 훈련을 하루에 석 장은 읽으면서 그 읽은 석 장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마귀가 듣고 스스로 물러가는 그 역사가 337들 훈련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우리의 돈 버는 길이, 우리 축복하게 만드는 길이, 마귀가 떠나는 길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원망, 불평, 짜증내지 않고 주님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거친 환경을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대한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그 시험을 제가 토요일 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전투에 나가는 사람은 완전 무장을 철모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술, 기도의 입술, 그 다음에 뭐였죠? 의의 흉배, 방탄, 조끼를, 그리고 왼쪽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쪽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있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탄띠를 차고 군화를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이 시험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준비하지 않으면 저도 많이 넘어가요. 그날 얘기한 거, 그 해가, 그 밤이 자기 전에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 당할 때 기분 아세요? 마귀가 웃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졌구나. 목사인 나도 또 졌구나.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여러분, 계속 치면서, 이기면서, 이기는 훈련을 하면서, 337들 훈련을 하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세 번째 쓴뿌리가 됐어. 쓴뿌리. 세상 얘기로 하면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암덩어리가 우리 안에 와 있어. 이 세상 신 마귀가 준 쓴뿌리. 337들 훈련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평생을 살면서 예수 없이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우리의 집을 쥐집인 양 들락거리는 그러한 마귀의 소굴로 살아왔던, 그래서 인생은 그런 것이거니 하고 이렇게 길들여졌던 그러한 상처나 쓴뿌리들이 한순간에 예수 믿었다고 오늘 믿었다고 다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암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암병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암병은 우리 의사님도 저 뒤에 계시지만 칼로 도려내야 돼. 수술해야 돼. 집도해야 돼.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도려내야만 암덩어리가 잘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빠지시키고 예리한 칼로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돼.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다 바늘로 꿰매서 아물려야 돼. 그렇게 한 후에 그 상처에다가, 암덩어리 상처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인 빛과 사랑으로 죽은 세포를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술하고 청소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암 치료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는 거예요. 조금씩 환부를 도려내는 마음으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쉽다면 누가 구원 못 받고 천국 가겠어?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의 삶. 이걸 모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뒤통수를 맞고도 누가 때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은 그런 거래. 그냥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밟히고 살다 가는 거래.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다 오라고 하지 않았어. 행복하게 살다 가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8번처럼 하는 얘기 있어요. 군대에서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애께 잘못 없는 사병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을 잘 만나야 돼. 가정은 마찬가지. 가장을 잘 만나야 처자식이 고생을 안 해. 엉뚱한 가정, 엉뚱한 짓거리만 하는 가정 만나면 처자식이 가서 돈 벌어야 되고 자식이 가서 정신 차려야 되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고생 많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를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야. 시장도 좋고 나라 대통령도 좋고 국회의원도 좋지만 그릇이 안 된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시끄러워진다 그 얘기예요. 가정도 그 가정을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피나는 가정의 고통과 눈물과 솔선수범이 있지 않고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세상은 다 속여도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은 부모를 다 봐왔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뒤에서 여러분들 듣지 않는 속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는 장가 안 가겠다. 나는 절대로 엄마 같은 사람하고는 시집 안 가겠다고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때문에 까닭 없이 자손이 눈물 흘리며 애통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부족함이 없는가? 나보다 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좋은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살아도 마귀의 뒷발에 넘어져가지고 실족하고 넘어질 경우도 있는데 준비도 안 하고 산다면 그건 밥이다 그 얘기예요. 제가 영안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면 안타까운 일이 한둘이야. 기도해야 할 사람이 여기 안 나와. 내가 보기에는 짤막한 눈을 가진, 영안의 눈을 가진 목사도 저 사람은 기도해야 할 텐데, 그래야 자식이 살고 그래야 저 가정이 살 텐데 안 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뿐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사 천사가 수종들므로 마귀의 성품이 떠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337들 훈련과 연단 훈련을 통해서 다 도려내야 돼. 다 깨끗하게 치료해야 돼. 그리고 사랑의 생수로, 성령의 생수로 적셔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정상적으로 원상복귀 회복이 돼야 되잖아. 이렇게 된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예수 뒤늦게 믿은 사람,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맨으로 성경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면서 남은 여생, 정말 여러분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씻어낸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에 이르기니 자란 만큼 10골, 5골, 내 분량만큼 내가 감당할 만큼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의 일할 일터를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7, 80년 사는 이 땅에서도 정말 힘없이 빌빌거리면서 눈치 보면서 처자식 고생하고 살았지만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떵떵거리면서 보람있게 가슴 피고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여러분, 바닥에 처해 있습니까? 더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궁핍합니까? 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감당할 시험,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잘 감당할 시험 잘 치르시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정말 승승장구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장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337들 훈련을 통해서 이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선들에게서 이 열매가 맺혀서 행복한 천국과 같은 여러분의 가정, 천국과도 같은 여러분의 직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한 생명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 없이 불러주시는 축복을 바로 그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어서 어둠의 영인 정말 마귀가 연출한 이 세상과 역경과 환난 모든 것을 다 이겨서 넉넉하게 천국을 소유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정말 마귀가 틈타지 않는 가정, 축복의 가정,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저 자손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오직 예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정말 뉴저지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가장 잘 되는, 가장 행복한, 가장 정말 큰 일꾼들이 여러분의 자손 속에서 많이 배출되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